오늘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을 위한 두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좀 딱딱하지만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지나가는 GTX 지하철 급행열차 이 역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 않았고 필요한 양의 철근이 다 사용되지 않아서 시공 중인 시설물 돌아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여서 급히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면 아찔하죠. 참 슬픈 이야기지만 한때 우리나라 별명이 부실공화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아찔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으로 기초 공사를 열심히 해왔어요. 오랫동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로 신학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에게 다져주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분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를 다져왔어요. 이제는 그 기초 위에 믿음 생활이라는 집을 지어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생생한 믿음 생활의 그 예화들을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기초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 작업으로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지난번 우리 공동체 야외에 나가는 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핵심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니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주문이었어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이 두 가지 도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생명력 넘치고 활기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에서 죄라는 단어는 배교를 뜻합니다. 곧 믿음을 떠나는 행위를 말해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은 좀 어렵지만 한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이 경고가 누구를 향해 주어진 경고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일시적인 실수나 연약함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죄라고 했지요? 배교. 진리를 믿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 이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속죄의 길이 없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대신할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는 그 진리를 믿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떠나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친한 지인이라든지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지 마, 그거 큰일 나, 말리잖아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당신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손을 놓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떠나지 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의 위험, 또 우리 신앙생활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찾아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은혜에 충만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재밌게 배워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교회랑 거리를 두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빠져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런 죄의 문제, 유혹에 마주했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너무도 즐겁죠. 그런데 은혜 생활하면서 남 모르게 짓는 죄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죄 지어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는 실수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관성이 되어서 심지어 고의적으로 나 자신을 불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27절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거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짓는 상태 그대로 관성이 되어버리고 죄 지어도 죄책감 사라지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28절 29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생각해보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우리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뒤돌아서 가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날까? 신앙생활 포기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만나서 또 그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극적인 상봉을 이루어서 행복한 애굽 생활을 시작하고 또 서로 화해하는 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이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한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 속에 하나 끼어져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덕스럽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좀 불미스럽고 말하기 거북하고 설교 시간에 특별히 공예배 이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하기 참 불편한 내용이에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설교집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인간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되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힘들어도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훈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숨어 있다고 가르치세요. 그럼 유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보십시다. 유다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창세기 38장 첫 구절에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의 마을에 가요. 거기서 히라라는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많아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죠. 유다도 그러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유다가 제공을 해요.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들 그렇게 원망해요. 너희들 때문이다. 원망 정말 많이 하죠. 아버지에게 원망 들은 아들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습니다. 가정의 분위기 다 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힘들어졌어요. 이걸 견딜 수 없었던 유다가 가족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바깥으로 나온 것,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유다가 공동체를 떠난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탈이 아니었어요. 이사 가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영적인 이탈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배교의 모습과 맞닿아 있어요. 신앙을 떠나는 것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보호막 바깥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는 것, 여러분 인생 위기 맞이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 많고 저런 일 많고 세상 속에서 겪는 일 참 많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9시 넘어서 제가 교제하는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9시 반에. 그때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는 무슨 상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근데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시다가 마음 답답하고 하니까 제 생각이 나서 그 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지른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참담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는 한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참 목회가 쉽지 않다, 목회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별의별 일 다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아는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런 유다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래도 해피엔딩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어려운, 결국은 그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죽고 하면서 며느리도 이렇게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의 그 길을 열지 않고 있을 때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 유다의 회개 때문에 결국 유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배교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손맛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수 갚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능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손은 바로 자비의 손이고 사랑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심판의 손이 되면 엄중한 몽둥이가 그 손에 쥐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사랑의 손에 심판자의 손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몽둥이가 쥐어지기 전에 얼른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으십니까? 정말로 생명력 넘치고 활기차는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또아리 틀고 있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죄의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떨쳐내셔야 돼요. 그렇게 죄를 끊어내어서 승리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핍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활은 고난을 인내하고 좋은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우리 어떤 순간에 고난으로부터 이긴 경험과 간증이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그 교회는 나머지 환난도 또 다른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 환난 동일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갈 때 고난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이겨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고 또 유혹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에 스포츠 구단 축구팀이 하나 있죠. 전북현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도 축구 구경하러 많이 가고, 제가 또 전주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가끔 축구장 가서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축구 보러 가시는 분들 좀 계시죠? 예. 근데 우리 전주에 좀 야구팀도 있으면 좋겠고 떠나간 농구팀도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야구 구단이 어디죠?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기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는 좋은 징크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 프로야구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면 우승만 한 팀이 어딜까요? 기아 타이거즈예요. 해태 시절부터 쭉 세어보니까 12번 결승에 올라갔는데 12번 다 우승한 유일한 팀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우승하는 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기는 습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결승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우승해본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2절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초가 있든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늘 우승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은 더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 배교의 유혹과 위협을 기쁘게 견디라 말하고 있어요.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능히 이겨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거 당할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후에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재산, 하늘의 재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5절은 큰 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합니까?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로의 주님 늘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또한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제 인생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떨쳐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기고 일어서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할 때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래, 이거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이 큰 상 주신다. 이거 이겨내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36절부터 38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앙생활의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견디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인내해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인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소처럼 여기서의 인내는 그렇게 강하게 버티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을 잃게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담대하게 일어설 때 상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냐,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견디느냐를 시험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영적인 침체 겪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딛고 일어서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GTX 부실공사 이야기를 했지요. 철근이 빠진 기초는요, 결국 금이 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빠진 철근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고 고난 왔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월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저기 다녀오셨죠. 동의보감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봉헌 시간에 다녀오신 사진을 영상으로 보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도 따라갔는데 그때 무릉교라고 하는 구름다리를 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를 이제 딱 제가 입구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다리를 걸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옵니다. 언제죠? 이 사진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홈이 파여져 있고 밑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기 앞만 보고 쭉 가면 건널 수 있는데 고개를 한번 숙였다. 제가 이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때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서 개다리 춤을 춰드렸습니다. 아이고 후덜덜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리 건널 때 가끔 겁 먹습니다. 주변 쭉 보다가 땅으로 보면 아찔한 경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밑에 안 보고 좌우 안 보고 먼 경치 보면서 저쪽 출구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름다리의 이야기에 오늘 두 가지 권면이 다 들어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죄의 유혹으로 눈 돌리는 거예요. 잠깐의 순간에 눈을 돌리면 발걸음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리 저쪽 편 출구를 향해서 걸어가면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고난에 눈 돌리고 후덜덜할 때 저 앞쪽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면 되고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요셉처럼 도망가면 되고요. 우리 앞에 눈앞에 고난이 있고 고생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 생활,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죄의 유혹이 있으면 떨쳐내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승리의 그 경험을 기억하며 인내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